4명의 젊은이가 모두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 차에 함께 탔던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 아버지에게 전해지자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 그놈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화가 나서 그 아버지는 찬장으로 가서 찬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병의 술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딸이 쓴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의 술을 조금 마셨어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여러 병 있는 데서 한 병쯤 마셨다고 화내시지는 않겠죠?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아빠는 평소에 자신이 술을 많이 먹고 집안에 술병을 많이 둔 것이 원인이 되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고의 원인이나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훨씬 사고와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 숨을 가쁘게 내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5층, 6층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층을 올라가면서 숨을 가쁘게 내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계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동 부족 때문일까요? 운동 부족인 것을 모르고 왜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찰까라고 생각한다면 한심한 사람이죠. 그저 계단이 많은 것 때문이라고만 탓하고 있다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숨가쁠까요? 나 자신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산에 함께 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를 때 펄펄 납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꾸준히 발을 옮겨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힘들어합니다. 숨가빠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산에 못 오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타락으로 치닫는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세, 즉 세상의 끝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해 갈 것인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도덕적 중추가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과 돈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점점 더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해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지는 세상의 삶을 이겨내려면 경건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덕적 타락과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은 없습니까? 아마도 살면서 우산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우산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무섭고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완벽주의자일 거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우산 살 돈이 없어서 잃어버릴 우산이 없거나. 우리가 우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서 잊게 되죠.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하게 되느냐 하면 비가 그쳤기 때문에, 가지고 온 우산을 당장 써야 될 상황이 되지 않고 다른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비가 와서 우산을 받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니까 우산 필요성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잃어버린 진정한 경건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건을 되찾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들고 다니다가 날이 개이니까 내팽개치듯 잃어버린 우산처럼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한숨 한 고비를 넘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경건생활을 버리지는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옛날 것이라 생각해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현대인의 삶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버린 것이 있어요. 경건을 장애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멀리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핵심인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달리는 경기죠.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각자 자기가 뛰고 싶은 42.195km를 알아서 달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신앙을 마라톤이라는 경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해진 코스라는 것이 곧 뭐냐?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마라톤 경기에 우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따라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방법과 자세,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경건 없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경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 없이는 인생의 코스를 제대로 달릴 수 없고 그 코스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명사인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과 그것에 적절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태도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실제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정리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타락과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경건 생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 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갖도록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은 있지만 손에 신경이 마르고
기운이 마르고 힘줄과 근육의 힘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집을 수도 없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그 손에 신경이 회복되고 기운이 회복되고 힘줄과 근육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랐던 손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힘쓸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의 회복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의 힘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 회복의 첫 단계는 깨끗함입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단계죠. 여러분, 정결과 거룩은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결은 깨끗해지는 상태를 말한다면, 거룩은 깨끗해져서 정결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결함이 우선돼야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회복은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함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최우선적인 조건입니다. 깨끗함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깨끗함 없이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고, 깨끗함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깨끗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씻어 깨끗해져야 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큰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취급하면서 작은 죄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죄가 큰 죄로 증식이 됩니다. 여러분, 식중독 아시죠? 식중독에 걸려보셨습니까? 밤새 토하고 고통스럽게, 이 식중독이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살모넬라균이나 비브리오균이나 무슨 포도상구균 혹은 병원성 대장균 같은 그런 균들이 증식이 돼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이 식중독이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병균은,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은 음식 자체가 상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리도구, 특별히 도마나 칼이나 행주를 청결하게 하지 않으므로 그것에 의해서 병균이 음식물로 옮겨지고, 옮겨진 물이 점점 병균이 더 증식이 돼서 우리에게 그런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겼을 때, 아주 작은 병균이 생겼을 때 병균을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살균하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곰팡이가 생겼다든지 음식이 상한 것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반드시 그 치명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짓고 나면 그 지은 죄가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은 한 가지 죄를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 남아서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타락한 모습들은 바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깨끗함이 회복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차 있고 녹이 잔뜩 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녹을 제거하지 않고 수도관 밖의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닦았으니까 수돗물이 잘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죄를 깨끗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은 버렸지만 결혼하면서 사용하던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필자로 시작하는 제품인데 그 다리미로 다리면 참 잘 다려졌어요. 꽤 오래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미를 콘센트에 꽂고 기다려도 다리미가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미가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다리미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S 센터에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기사가 하는 말이 다리미 본체 안에, 그 다리미 본체 안에 회로나 부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리미 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미 본체에서 시작되는 그 부분에 너무 오래 써서 이게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안에 가늘한 전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본래 그 부분이 오래 사용하면 그 부분이 그렇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전선이 끊어져서 전선이 접촉이 안 되니까 전기가 흐를 수가 없죠.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다리미가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리미 전선을 바꿔서 이제 AS 센터에 수리해서 사용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AS 센터에 가져가기 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전선은 끊어졌지만 그 전선 다리미 줄은 헝겊으로 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헝겊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겉모양을만 봐서는 전선이 끊어졌는지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안쪽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경건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못하여 전기가 공급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불안이 계속적으로 엄습해 옵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쁨이나 쾌락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불안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그 불안과 허전과 허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죄의 권세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경건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우산은 다시 찾거나 혹은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방 찾아지거나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죄를 다시 짓습니다. 쉽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연단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참고 견뎌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는지를 알고 그 깨어 있는 이유, 그 목적을 맞게 행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고 신경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훈련입니다. 여러분, 경건훈련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경건훈련이 없어지면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빠져서 마치 우리 몸의 척추와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힘줄에 힘이 빠져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국전쟁 때 6.25 전쟁이죠. 한 장교가 새로운 부대에 부임해서 병사들, 군인들을 검열을 하는데 보니까 군인들 가운데 녹이 슬어서 총구가 막힌 그런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날 그들은 전투에 투입이 되어야 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지만 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 안 된 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인들은 피상적인 모습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입니다.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찬송을 잘 따라 부릅니다. 입으로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독교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전통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영적인 능력의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경건 생활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하나님의 능력이란 병을 고치거나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에서 나타난 경건한 능력이란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거짓과 죄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능력,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빛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지속적인 경건이 유지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훈련 없이 경건을 갖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 훈련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 찬송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예배 순서를 참여하면 그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이 되어야, 교통이 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죄와 악의 세력이 무섭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운동 부족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살이 힘드는 거예요. 숨가쁜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타락하고 험하다고 또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숨가쁘다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경건을 잃어버려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건을 훈련하지 못하여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만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건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